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날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난 4주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복음 그 자체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성취된 임마누엘은 그 어떠한 역경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적인 불가능이 없음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여기에는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의 문자적인 이해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두려움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주간 임마누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던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오랜 고민에 빠져들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리고 이르시되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손자로 세웠노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세웠노라 반복되고 그리고 심화되어가는 말씀으로 임마누엘이 삼중적으로 예레미야의 삶에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임무를 맡기신 것은 철저하게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난 후에 그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임무를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사명은 갑작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예정된 일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순간에도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고백은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아이라는 이 표현을 단순하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열방의 손자로 세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선언을 생각할 때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임무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누구나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임무라고 생각되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도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강하고 약함에 좌우되는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는 예레미야의 고백은 이러한 두려움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비단 예레미야만 겪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넘치는 혈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꿈이 좌절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40년간 양을 치며 늙어버린 모세에게 민족 해방의 임무가 부여되었을 때 모세는 두려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이러한 모세의 의심과 두려움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때도 실패했던 일을 늙고 연약해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온전히 털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모세처럼 나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 계획의 범위를 넘어서는 갑작스러운 일, 그리고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문제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아마 이러한 경험을 한번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가서 그냥 사인만 하면 돼. 가서 도장만 찍고 와. 라는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이 일이 최종적으로 성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움을 토로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결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이 열악함과 두려움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세운다고 말씀하실 때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두려움의 근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의무와 책임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열방을 위한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의무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감, 지구에 따른 의무와 책임감, 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감 등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들 일상에서 차고 넘칩니다. 어느 일 하나 만만하고 쉬운 것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허술하게 여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근심과 걱정으로 죽을 일만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말합니다. 괴로운 일이 끝없음을 바다에 비유하기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굴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니까 다음 생에라는 웃지 못할 신조가 생겨났고 그리고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자를 결코 질책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이끌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그 임무를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겠다라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경험하면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인생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임마누엘을 확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약속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반복하여 당신의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직 어려서 이해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끈기 있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당신의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성벌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 근거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너를 선택한 것이다. 너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임마누엘의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지는 못합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는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레미야 이야기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의 이야기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열악한 인생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세우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설득과 격려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점차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예레미야를 부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입술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 진짜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직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목소로 손꼽히는 무하마드 알리는 나는 링 위에 오를 때마다 미지의 상대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이라는 미지의 시간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 의무와 책임이 클수록 두려움은 비례하여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수도 없이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신에게 보이던 사명으로 인한 두려움을 고백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끈질기게 설득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무려 3번에 걸쳐서 예레미야의 두려움에 응답하시고 그를 격려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설득과 격려의 과정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어떻게 체험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보여된 사명을 강조함으로 그를 격려했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의 강조는 예레미야가 맡게 될 사명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어리기 때문에 또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열방을 위한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일종의 스피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원했던 것은 노련하거나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가감 없이 전달할 그 전달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모세에게 원했던 것도 이러한 신실한 전달자였을 뿐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격려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보여진 사명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넘쳐났습니다.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깊은 운동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서야만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레미야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8절 9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일하지 아니하리라. 저 같으면 이런 일을 당했으면 두 번 다시는 그 일을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붙은 열정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굳센 의지와 믿음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번도 예레미야의 삶을 스쳐 지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때마다 구원을 받았고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삶은 지금 당면한 어려움이 우리가 가진 문제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바라보고 확신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이 말, 당신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그 예레미야의 입술에 갖다 댄다라고 하시는 것은 당신의 능력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예레미야의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변명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복되는 격려와 약속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반복되는 고난도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자 모세에게 반복되는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신 것도 일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설득과 격려를 통해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사명의 길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당면한 문제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두려움과 맞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자로 불러 세우는 장면입니다. 제가 고민하게 된 지점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나와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때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간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들었던 그와 나와 우리라고 하는 이 대상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해석과 이해에 있어서 그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시간과 그리고 그 대상의 차이는 중요하게 다뤄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함께 병행되어야 되는 그 작업은 이 메시지가 오늘 나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간과 대상의 차이는 무의미한 것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은 우리 무엇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 성경 말씀의 핵심은 바로 부름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흔히 하게 되는 실수는 하나님에게서 감정을 배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우리 때문에 분노하는 그 하나님의 감정을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간의 차이 그리고 그와 나라고 하는 이 대상의 차이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그저 과거의 누군가의 일이라고만 여긴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치도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5편 7절과 8절 말씀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목이 말라 잠깐 고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일을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 언제나 오늘의 나를 향한 것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믿음이 있어야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역동적입니다. 예측을 불허합니다. 그렇게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을 엄습해오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상황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이러한 두려움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여지없이 엄습해오는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두려움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는 한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라는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고백을 떠올렸습니다. 다윗은 시편 50편 4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의 표제는 다윗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원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행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큰 치욕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미치광이의 행동이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구원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제 간증이기도 하고 또 하루의 생명나무교회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아마 12년, 13년 이 정도 전에 일었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밤에 김동희 목사님의 국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때는 84로 시작되는 번호가 뜨면 저는 좀 겪기가 이렇습니다. 추방이 확정되어서 내일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을 때는 교회를 두 번째 짓고 두 번째 빼앗긴 때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바치고 자식들의 힘까지 끌어모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는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가 향하는 방향은 복음을 방해하는 그 방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교회가 망했기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그래, 교회도 망할 수도 있어. 교회를 뺏긴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충성된 마음을 몰라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야속스러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돌아온 대가가 추방입니까라는 그 마음을 저는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은 제게 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제 마음에 가득하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끝났는데 대책 없는 확신이 제 마음속을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김동희 목사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귀국 티켓을 끊어서 돌아오기 위해 공항에 왔는데 추방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렸던 이 짤막한 말씀은 오늘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교훈과 경계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다윗의 고백을 떠올리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또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13절 말씀에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그저 오랜 세월 전 누군가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임마로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의 위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닐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자랑으로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민족의 명절이 우리 앞에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음은 이러한 근심과 걱정 때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쓰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